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구원의 비밀을 잘 알고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잘 알고 누린다는 얘기는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고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인간관계를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절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은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게 되면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처한 상황과 정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를 않는다. 오히려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은 그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롯과 헤어질 때에 아주 척박한 땅을 산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조카를 살려내는데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살려내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택하기 위해서 척박한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모르는 그 바벨론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많은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도자로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죽음에 몰렸는데 그런데도 이 기도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살인,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빼들리고 보호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그잖아요. 일정한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또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야 돼요. 폼 잡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르기도 했대요. 그럼 바울이 누렸던 그 비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때와 장소 분간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시는데, 제가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대학 다닐 때에.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대변 보는 데인데요. 대변을 보시는 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그래요. 아니, 대변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 미친 사람들 만나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10며칠 만에 대변 봤다고. 변비 안 걸려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는 거는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도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또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그네인 성도는 이 땅이 임시처소다. 지금 우리가 아방궁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좋다는 직장, 또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금수저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처소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성도를 갖다가 순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갖다가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좀 우리말 성경이 쉽게 표현을 했어요. 순례자의 하나님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순례자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례자예요. 그럼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지를 찾아가서 성지를 통해서 힘을 받아요. 그죠? 또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힘 받은 이 비밀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찬송가 480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다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요. 순례자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순례자는 가져야 할 수칙이 있어요. 이 수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걸 꼭 여러분이 알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를 풀어서 얘기합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럼 나그네는 누구냐?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사람이 전파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뭐를 해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순례자인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면 승리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관건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누려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으로 세상을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정말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례자인 성도는요, 산 소망이 있어요.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성취함을 받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순례자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간직하신 그게 뭐냐? 천국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천국과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더니 상급이 있다 없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은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 갔는데 면류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례자인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시고 있다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복음 누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불신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셔야 돼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래서 하늘의 건대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자, 직장에 가고 삶의 자리에 갔더니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말 맞다나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네. 이상하게 더 신경질 내고 이상하게 자꾸 지적질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거 왜 이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안 들으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대요. 자, 좀 흔들릴 수 있죠. 그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상황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잠시 어려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오늘 이제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아니한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뛰어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거꾸로 나보고 더 크게 더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명을 부릴 사람하고 1000명을 부릴 사람하고 한 시대를 움직일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워졌다고 하면은, 아, 하나님이 나보고 더 크게 준비하고 더 크게 쓰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왜요?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잖아요. 우리가 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순례자는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또 성령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그만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기쁨이 온 도상에 가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마술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활동했겠죠. 그죠? 천사가 활동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활동하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어져. 천사도 그러한 사람을 지키기를, 보호하기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례자라고 하면은 이 축복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례자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13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순례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일심 전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에 집중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하려고 하면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려고 하면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죄의 유혹에 빠져야 돼요?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데 일심 전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은금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제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요, 죄와 사망에 오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5절 속에서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언가요? 언약으로 붙잡고 성도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잖아요. 시대가 한참 지나가지고 베드로 시대 때 와서도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왜 이 수칙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간직하고 삶의 자리에서 누리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핍박자들의 중상모락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그들의 문화와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핍박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귀족이 종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귀족하고 종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귀족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해야 하네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구원의 축복과 산소망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렇게 순례자의 이 수칙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삶의 자리에서 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인간관계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써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 써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벌써 빡킹이 나야 안 나요? 네. 당연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죄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세 시대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가치관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수칙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마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 갈등 생기는 것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걸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누리면서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복음 누리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지 않는 자에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승리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단순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줬고 나를 거기다 보내줬는데 구원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상급이 쌓일까 안 쌓일까요? 근데 복음 주할 사람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 옆에다 갖다 놨더니 챙기지는 못할 망정 쪽박차게 생겼네 하고. 그러니까 오늘을 승리해야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승리하는 것은 복음을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 시작이 되고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복음 잘 누리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4월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보호자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